1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비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의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조차도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겪고 있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군사적인 패배와 언약궤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의 비극입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처럼 지도자의 가문에 비극을 가져왔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그들 자신의 가정과 운명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패배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깊이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에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로 인해 그들의 영광과 보호가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심각한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직접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떠나심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피해일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피해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과 붕괴,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기회 상실과 또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피해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물질적인 피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더 깊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손실은 우리의 내면과 본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피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보호를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내면에 허무감과 영적인 외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기쁨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더 많이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 삶에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손실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나는 괜찮다라며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면의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신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영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축 기도문, 금요일 기도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 과정 중에 현 교회 건물을 임시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 중에 다음 세대 예배, 내리모임, 제자훈련 장소로 사용되어질 리스 공간도 잘 마련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한 TF팀의 크신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이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소서. 한 성도의 헌신으로 건축되고 있는 스토리지에 교회의 물건들이 안전하게 잘 보관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며 또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오늘날 저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연습과 훈련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말로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삶에 물리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 하여 나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재, 영적인 분별력, 참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에 내 삶에 아주 위험한 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서고자 결단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렸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던 그 시절로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된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